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단순히, 기독교의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종말, 이럴 때에 기독교적 종말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종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난리가 난다, 이것도 하나의 그림일 수가 있죠. 그러나 명확한 그림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한다?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하시는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분이 우리의 집에 방문하신다, 오신다. 아니요, 사실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집이었고 그분이 참 주인이었는데 그 창조주가, 구원자가, 심판자가 오신다. 우리는 뭐한다? 영접한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역사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1절, 어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면서 좀 끊어 읽기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끊어 읽어볼게요. 제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끊어 읽어요. 그러고 나서 띄세요, 눈을. 저를 보세요. 그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설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한다고요? 너에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에스크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걸 원어에 맞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베그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ask도 괜찮아요. 근데 we beg you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간절함이 좀 있죠. we beg you 하면. 자, 뭘 그렇게 간절히 알았으면 좋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이거를 좀 알아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ask고요, beg예요. 뭘 그렇게 알면 좋겠다고 지금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핵심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대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와 자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의 종말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제 나와 있죠. 어제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박해였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었고요, 고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들의 삶의 정황과 지금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그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가능할까?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인식입니다. 난리 나겠다. 지금 박해와 환난과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니고, 좀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과 결부되어서 무엇이 인식되고 있어요? 종말이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그 종말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 종말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좀 잡기를 원하는 거고, 종말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자들, 막 이 얘기 저 얘기 떠드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종말이다, 큰일 났다 너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끝났다는데 지금 이래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이 전하는 종말의 결론은 멸망이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종말의 그림은 구원입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인식이에요. 제가 새벽에서 막 세게 얘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잘 보세요.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요, 2절에 그 뉘앙스를 설명해 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지 않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거 아니야 라는 코멘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맞아, 주의 날이 이를 때가 와. 그런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일어난다, 맞아, 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인식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멸망에서, 또 환난에서 어디로 바꿔요? 구원이라는 인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죠. 이것들을 좀 묵상을 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대상과 믿음의 어떤 개념에 대하여 잘못된 것과 옳은 인식을 항상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요, 거리끼는 것으로 인식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가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인식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9절의 쭉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미련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자, 종말이 무엇으로 인식됐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부추기고 설레발치고 호들갑 떨고 이러니까요. 같이 흥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종말 때문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적용으로 돌아볼까요? 이들이 종말을 대할 때의 그들의 삶의 정황, 컨텍스트가 어땠다고요? 배가 부르고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러지 않았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은 때로는 이들에게 뭐에 대한 인식으로 결부될까요? 고난에 대한 인식으로 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그럼 환난과 박해와 고난도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 아니요. 그것은 결코 멸망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환난은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기도 제목을 이제 손글씨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도 저에게 좀 같이 나눠주셨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막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현실을 딱 부닥친 거예요. 이 띠어러나 이쪽에서 이제 기세등등한 세상의 세력들을 보게 시작한 성정체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3분의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타로 다가온 거고 상황이 이제 고난인 거죠. 이제 본인은 좋아한다고 갔는데 그것들 너무 좋아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것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특별히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또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 참 고난을 통해서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과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만도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이고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도 텐션이 있는데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텐션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러니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소망으로 이끌고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5절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와 어려움의 의미와 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멸망이 아닌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항상 그 안 좋은 얘기만 우리 가운데 입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망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거기서 항상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남 탓할 게 아니라 무엇을 봐요? 거기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근데 이게 적용이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뭐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가 설정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연약함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완악함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봅니다. 그 안에 소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할 뿌리가 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We beg you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예전에 그 빌레몬서 묵상할 때 나눠주셨는데, 그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기억나시죠? 한번 저한테 나눠주신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 빌레몬서 나눠주실 때 그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있죠. 명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너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We beg you. We beg you.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좀 새로워지는, 무엇을? 주일 설교 본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리고 오늘 5절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묵상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 환난, 고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박해, 환난, 고난이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환난인지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어야 될 종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버리면 지금 끝나는데 심으면 수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배고파요. 갈등이 생기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냥 막 내뱉고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안에 그 반복되는 우리의 그 몸에 익은 습관이 있어요. 늘 어떤 걸 바라볼 때 막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다. 지금 종말 때문에 오는 환난인가? 근데 사도 바울 자꾸 뭘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림 시기에 당하는 어려움의 특징을 분별하라. 그거와는 달라. 지금 아니야 라는 거야. 그죠? 지금 그때는 아니야. 앞에 배도라는 과정이 있고 이 나쁜 놈이 등장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 종류는 아니야, 고난이 라는 거야. 아까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영적 축제라는 거였죠. 그 인식이 없으면 항상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당하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면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나를 막 어렵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식해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그러는 겁니다. 미련하게 느껴지고 거리끼게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인가 그러면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다? 너희가 환난 당하지, 그다음에 박해 당하지, 고난 당하지. 근데 이건 뭐다? 어제 두 가지 키워드 얘기했죠. 이건 모든 것다. 이것들 통해 너희가 인내하니까 믿음의 자라남,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인내하며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사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종말에 관련된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자라남과 우리 공동체 내 경험된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어떤 자매님을 초대해서 또 그 여성 멤버들이 또 식탁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교제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참 바빠요. 사역하시는 거 보면. 또 오늘도 모이시는 또 그룹이 있고 내일 또 하고 뭐 저희 집 차를 써야 되겠죠. 차가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가,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고장 안 난 차를 서로 타려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바쁨도 있고. 집사님 힘들지 않아? 제가 물어봐요. 근데 하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믿음의 자라남과 왜? 본인도 그렇지만 그 섬김을 받는 그 자매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 어떤 종류의 환난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해보는 거 보십시오. 8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끝나겠구나. 아니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대요. 여러분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난리를 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딱 얘기하는 거야, 아주 단호하게. 괜찮아, 괜찮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거야.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야. 무엇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그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 컬처나 또 가르침들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을 점심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그런 것들을 듣게 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저희가 인정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 주권 안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맺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종말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요, 영적인 축제이지 멸망의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종말과 관련된 우리가 허겁지겁 두려워해야 될 그런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요, 주님 주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주권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게 맞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좀 변화의 폭을 더 넓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 이제는 정체되어 있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모든 지경을 넓히실 때에 흩으셨잖아요. 사도 바울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졌고 결국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복음의 어떤 그 사역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이 나와야 되고,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스데반이 나와야 되고, 그에 걸맞는 아무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두려워하기보다, 벌벌 떨기보다, 그것들을 피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정면으로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다시금 리빌딩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